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금요일 26일 시작됐습니다. 그날 18,489명이 첫날 예방접종을 맞았고요. 그 비율은 전체 대상의 6.39% 정도 된다고 하고, 국내 모든 인구에 비한다면 0.04%에 달하지만, 그래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어제까지 2만 22명이 접종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제부터는 화이자가 들어와서 어제 화이자 맞은 의료진들은 3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1호 접종자는 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섬기고 일하고 있는 정미경 51세 된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1호로 예방접종을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서서히 백신 접종을 통해서 우리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 나아가 우리들의 경직된 마음도 풀리고 또 영적 생활도 다시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다윗의 언약은 어쩌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백신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언약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큰 신앙적 열심으로, 하나님이 시켜서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에 스스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헌신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머지 그에게 주신 축복된 약속이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은 잘 알고 있는데 다윗 언약은 좀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못지않게 다윗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의미를 두는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왕국이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먼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다윗 언약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 언약을 묵상하며 다음과 같은 적용점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이름처럼 사랑받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아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 그리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공경심이 남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 뜻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 성경에서 오늘날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델로 삼아야 될 인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그 모범을 따라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양치던 목동에서 한 나라의 주권자로,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또한 그의 대적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대적들까지도 다 물리치고 평화를 가져다 준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그의 이 신실한 신앙이, 그리고 이 성공적인 이 모든 것이 신실한 신앙이 먼저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먼저인지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나타낸 것인지, 아니면 그가 원래부터가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인지는 앞뒤를 가르기 어렵습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랑이 특출했다. 이것만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것은 몰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라. 이게 선지자의 가르침이고 율법의 강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내가 잘해주면 상대도 잘해주게 돼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 하나님께 먼저 대접을 잘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치 어제 정 총리께서 어떤 기념 행사 축사에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되는 2021년을 만들어 가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사람이 돌아오고 지역 공동체가 회복되는 원년을 향해 나아가자 이렇게 말했는데 딱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오고 지역 공동체가 회복되는 이제 백신 접종과 함께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집 걱정 없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집 걱정을 한참 하고 있는데 자식이 그걸 보고는 와가지고 아빠, 제가 집 대신 지어드릴게요 라고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빠 입장에서는 허허 웃지요. 그게 꼭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는 웃겨요. 또 뭔가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너 결혼할 때 집을 장만해줘야지 아버지 역할이지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똑같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웃으시면서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뭔가를 드리고 헌신하려고 했을 때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떠나서 계산하고 그가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그 일을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 그가 제가 뭐라고, 우리 집안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큰 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걸 봤을 때 그는 전혀 계산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그리고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저는 이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드릴 수 없을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만한 건 없을까를 오늘 주님 앞에 질문해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하시고 봉사할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흐뭇하게 보시고서 네가 나를 위해서 그것을 해준다고 그래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대접하는 그 대접에 그에 합당한 것을 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것으로서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조그마한 거 하시는 그것은 우리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어 실천으로 옮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은 일단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막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건물을 지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일 때는 그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집이라는 것, 곧 하나님의 집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확대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다윗이라는 한 집안을 세움으로써 그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계획과 비전을 그에게 밝히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조그마한 헌신은 그가 정성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는 헌신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세워주고 그 집안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으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위협을, 대업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조그마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봉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자그마하게 너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하게 되면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뭐라도 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제자의 이름으로 뭐라도 하면 제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감사,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분에 대한 경외심과 공경심 속에서 내 실제적으로 내 손을 걷어붙이고 내 몸으로 또 내 헌신으로 희생으로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저 소년이 바친 물고기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은 그저 한두 사람 먹을 음식에 불과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셔서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신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작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는 작은 헌신과 봉사,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조그만한 헌신과 봉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있는 조그만한 생수, 그리고 매주 이렇게 올라오는 꽃, 그리고 이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당은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로 항상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그 자체, 이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동참이에요. 몸으로의 동참인 것이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주일이라고 늦잠 자지 않고 남들처럼 팍 퍼져가지고 편히 쉬지 않고 오늘만큼은 남다른 날로 생각을 하고 더 경건한 마음으로 온몸을 단장하고 또 차를 몰고 걸어서 예배당에 찾아오는 이 자체의 그 신성함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나의 헌신이고 봉사인 겁니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의미 있는 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참인 거예요. 참여요.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 그 자체가 나의 작은 오병이어와 같아서 나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의 조그마한 헌신과 봉사가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일이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는 헌신과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니까 결국은 그 왕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조그만한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행위들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하나님 앞에 그분에 대한 공경심으로 하시고 그분에 대한 경외심으로 하십시오.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벽돌 한 장이 될 것이고 세워나가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곧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언약은 결국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메시아 사상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를 세울 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대부분 솔로몬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때는 한 번도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샬롬에서 변형된 이름입니다. 샬롬은 평화예요. 평화의 왕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은 하나님 제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실 선지자를 통해서 거절하십니다. 너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고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다. 하나님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 정부를 다 때려잡고 세상을 완전히 통일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걸로 해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를 좌의적 우의적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던 겁니다. 오히려 유다가 배신할 수 있을 만큼 그분은 내가 죽어야만 되는 나라다.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잔을 마셔야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 오히려 십자가에 바로 대속적인 죽음과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득 우리들도 막 힘으로 밀어붙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정치적으로 어떻게 좀 움직여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공경심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평화로 이루어지는 나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고 산다라는 것은 오늘 또 바로 그 소망을 갖고 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은 내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나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이 성경의 말씀이 곧 내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행위의 고백인 것이죠.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그런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매주 모여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쟤들은 저렇게 일요일마다 모여서 저러는가 모르겠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있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야. 빨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평화의 나라, 그래서 악과 저주가 다 걷어지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더 이상의 애통하는 눈물이 흘리지 않는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고백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왕도 아니고 그 뒤에 일어난 19명의 왕을 봐도 아니고, 나라는 망해버렸고 왕가는 쇠락했고 이제는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없어질 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바로 다윗의 약속을 따라서 오게 될 메시아를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것처럼 쓸쓸하고 고독하게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외친다라는 것은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혼자 떠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많지만 듣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외쳤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그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저는 그 그리스도가 이루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뽑은 내 나름대로 믿고 신뢰했던 정치인들이 그 일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 됩니다. 실망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실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의 악과 저주를 다 걷어내시고 정의를 바로잡으실 것이고, 이 땅에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애통하시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늘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 삼고 빨리 이루어지기를 고대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 삶에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은 헌신과 봉사로 실천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고, 나아가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그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넌지시 그걸 얘기해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같이 품고 그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실천하게 된다면, 저는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연약해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 위축되었던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기지개를 펴듯 봄볕에 만물이 솟아오르듯이 다시 솟아올라야 되겠습니다.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